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또한 선포될 말씀 위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책임지시는 살아계시고 능치 못할 힘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백경수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심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의 질병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신 개발이 빨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개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혼란한 정치와 어려운 경제, 불안한 사회와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또다시 이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천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 가운데 69년 전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뜻에 합당한 건축되게 하시고 시종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남아있는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저희 성도들에게 주님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임시 예배 처소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광야 생활 속에서도 더욱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앞장서시는 홍석진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위해 주님 축복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와 청년부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코로나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하는 교사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든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위에 또 그 사역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귀한 씨앗이 큰 열매되는 행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위에도 함께 하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큰 일꾼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주님 돌보아 주셔서 힘든 여건과 형편으로 인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내하며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문찬호 목사님 말씀 주실 때 겸손하고 겸손한 심령 주시고 그 심령 위에 진리의 씨를 뿌려주셔서 풍성한 결실 맺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섬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딱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의 최고의 소원은 그들이 받고 있는 억압 가운데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목적을 두고 수백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아브라함을 비롯한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정말로 이상적인 그런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억압 가운데서 끌어내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은 이 자유 얻음은 백성들이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했던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애굽에서 겨우 빠져나왔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면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처럼 생고생만 하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 힘겹게 우리가 애쓰지만 아무 기쁨과 열매가 없는 나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연 저 사람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길래 자녀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그렇게 우리의 사생아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광야 같은 삶, 아무런 삶의 의미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광야만 매번 맴돌다가 우리의 생이 끝나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하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광야 생활 힘들게 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이끄시길 원하시고 가나안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우리에게 예비된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런 영적인 복과 은혜 누리지 못한 채 그저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값비싼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끊어주었는데 그곳에 있는 재미있는 시설들 하나 타보지 않고 그저 솜사탕 하나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것만 가지고 만족을 한다면 부모님이 사준 그 자유이용권 얼마나 아까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이 광야에서 맴돌다 끝나길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의 복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발을 내딛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최대 장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범람하는 요단강물 그들 앞에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또 요단강물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건너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강물을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아. 결국 찾다가 보면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물,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결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세상은 너무 눈 감고 있으면 코 베어간다는 그런 세상, 무시무시하고 너무나 크고 두려운 곳이라는 생각만 하게 될 뿐인데, 우리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도저히 방법과 길이 보이지 않는 눈앞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탄식하고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과 더불어 우리는 그 이면에 계시는, 숨어서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능히 길을 내주실 거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따라가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는 보통 군사들은 포인트맨이라고 하는 천병을 앞에다 둡니다. 병사들의 맨 앞에 위치시켜서 그 천병의 인도를 따라 그 천병은 언제 어디서 게릴라 작전으로 기습해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의 공격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하고, 적이 쳐놓았을지 모르는 함정과 그런 장애를 여기저기 샅샅이 수색하며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것이죠. 길을 트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이 나타나면 그 즉시 순식간에 제압을 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병사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병이 없습니다. 천병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선두에 나섭니다. 이 제사장들 아무런 무기조차, 변변치 못한 무기조차 하나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 약 1km쯤 되는 간격을 두고, 우리도 여기 2m 간격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리를 두고 제사장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모든 백성이 언약궤를 보기 위해서는 그만큼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는 길은 초행길입니다. 그 아무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 수 없는,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모든 백성들이 잘
보이는 그 위치에서 계속 따라가도록 그렇게 유도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따라 범람하는 강을 건너라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그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결과 책임 고스란히 내게 돌아왔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주인으로 왕으로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끄시도록 내 삶의 핸들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함을 받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 우리가 건너가야 할 요단 강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급하게 흐르는 세상 물살을 거슬러 지나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들이. 강물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한 강물을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배운 세상 처세술대로 그렇게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수영 기술대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 물 가운데 나아갈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또한 이 언약궤는 십계명 두 돌판이 담긴 언약궤입니다. 그것을 앞세우라는 말씀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시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무리 범람하는 요단강물이라 할지라도, 홍해바다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매번 마주하게 되는, 매일같이 마주하게 되는 세상 풍파 경량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간간히 내 길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은 초행길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한참도 모른다는 것이죠. 5분, 10분 후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앞길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흔적들이 보이고 그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에 그렇게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가나안 복지로, 가나안 복지와 같은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이르거든 곧바로 발을 물에 담글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요단강의 폭에 대해서 고고학자들은 약 30m 안팎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기는 모맥,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아 4월에서 5월, 바로 이맘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요단강의 근원지인 헐몬산에 눈까지 녹아내리기 때문에 또 이른비까지, 신명기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른비까지 내리는 시기라 가장 크게 범람하게 되는 이때 강폭은
약 1km 정도, 폭이 1km 정도라는 것이죠. 한강 또는 낙동강처럼 넓어지고 수심은 약 4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에 발을, 넘치는 범람하는 물에 발을 담그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범람하는 강물 무작정 누가 뛰어들겠습니까? 보통 용기 가지고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이때는 강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물에 휩쓸려 나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실제로 제사장들이 발을 담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데, 건너기가 너무 두려운데, 내 앞에 거대한 세상의 물줄기가 너무 무서워서 건널 생각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발을 물에 담그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줄기를 겁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는. 그래서 힘있게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뎌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것은 이 범람하는 강물 때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아직 버리지 못한 내 짧은 생각과 판단,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심, 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장과 내 고집, 내 힘이 그대로 어느 정도 쓸만하다 생각을 해서 내 힘과 의지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내 힘으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 이렇게 자부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너의 주장,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다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지도 못하고 내 인생 이끄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쩔쩔매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그 까닭인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는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넘치는 강물만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거인 골리앗처럼 서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뒤에 배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 온 땅의 주인이심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을 그 약속대로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발을 강물에 담그는 사람에게만 이런 복과 기적들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강물에 발을 담그지 않은 한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매 순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도전받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쓴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예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 명절 때마다 우리가 TV에서 가끔 볼 수 있었던 서커스라는 게 있습니다. 서커스, 외국에서 하는 서커스를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런데 이 서커스 공연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하는 공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커스마다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서커스가 마지막 공연으로 공중근해 공연을 합니다. 그것이 서커스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중근해를 타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던져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돌면서, 빙빙 돌면서. 잘못해서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앞으로 자신을 잡아줄 사람이 반동하면서 돌면서 오는 것을 보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자신도 반동하다가 돌다가 정해진 시간에 손을 힘있게 쭉 뻗쳐서 그 사람이 나를 확실히 잡아줄 것을 끝까지 믿으면서 날아올 때, 자세를 정확하게 잡으면서 날아올 때에야 반대편에서 다가온 그 사람이 공중에서 나를 낚아채고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상대방을 믿지 못해 두려움에 떨어서 몸만 조금만 움츠려 막 손을 쫙 펴야 되는데 손을 조금만 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잡는 것이죠. 상대방이. 큰 사고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헨리 나우렌이라는 분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나를 확실히 잡아줄 것이라 굳게 여기고 공중에서 자신 있게 믿음으로 몸을 힘있게 펴는 행동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앞을 가로막았던 요단강,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붙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급하게 흐르는 물살이 정말 두렵고 무서워서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그 앞에 주저앉아 풀이 죽어 앉아있기만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는 것이죠. 두려움도 염려도 다 모두 걱정, 염려, 불안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공중군의 묘기를 부리는 사람들처럼 공중에서 붕 떠서 돌고 있는 나의 손을 하나님이 오셔서 확실히 나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팔을 쭉 펴는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앞으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우리 생각 많잖아요. 이거 하라고 하시면 이게 과연 될까?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이해타산으로 막 계산기 돌려보면서 뚜려보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단순한 믿음,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내 앞에 흐르고 있는 이 험난한 세상의 강물들을 능히 거슬러 건널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범람하고 있는 요단 강물처럼 우리 각자를 나를 위협하는 세상의 물줄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육신의 고통과 질병, 무언가 얻고자 애쓰지만 늘상 제자리를 거는 뿐인 나의 초라한 모습,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장애와 한계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건너야 합니다.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요단 강물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어려움을 능히 뛰어넘도록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엄난한 세상, 정말 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요단강물처럼 범람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기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음성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며 두렵지만 무섭지만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그 세상 강물에 담글 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광야 생활 같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달 좀 더 지나가면 임시처소로 이사를 가야 하죠.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임시처소의 문제,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답보 상태가 된 정말 여러 가지 상황, 건축을 앞두고 여러 가지 결정하고 추진해야 할 일들이 우리 눈앞에 요단 강물처럼 흐르고 있고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들 하나하나 능히 믿음으로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멈추지 않을 것 같던 그 세찬 강물도 멈추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맛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과정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이전에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듯이 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상황 어려운 경제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외면치 말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정말로 진실로 믿으며 경외하며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믿음의 권속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귀한 믿음의 재단 온천제의 재단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재단을 온전히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재건축의 모든 과정들 임시초소리 이전의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에겐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길이 없다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길을 여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넘실대는 요단 강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불안했을지 두려웠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앞에도
그에 못지않은 이런저런 현실의 어려움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우리가 건너가야 할 범람하고 있는 위협적인 요단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그 강을 건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상 현실의 모든 한계와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온 땅의 주인, 온 우주 만물과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 진정한 가난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심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길을 내셔서 우리 앞길을 능히 인도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온천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